어릴 때에 바닷가로 이제 여름에 한 번씩 뭐 여행을 갈 적이 있었는데, 갈 때가 되면 뭐 한 일주일 전에는 알지 않겠어요? 뭐 일주일 전이고 열흘 전이고 알게 되는데,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닷가 가면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놀러 간다. 또 뭐 바닷가 뭐 옛날에 대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간다. 뭐 오색약수터로 뭐 설악산에 속초로 놀러 간다. 바닷가 가면은 어렸지만은 그 전해에도 보니까 바닷물이 맑고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루가 가는 것이 너무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가서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뭘 가지고 갈까? 뭘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가져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이렇게 해보면 가족끼리 어디 뭐 외국으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가면은 그 갔다 오면은 쓰지도 않고 빼내지도 않았던 그런 물품이 거의 반인 것 같아요. 그거를 가방을 두세 개를 끌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던 그러한 때도 있었는데, 선교지를 방문한다 그러면 벌써 3개월 전부터 무엇 합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준비하고 또 선곡을 준비하고 찬양을 뭐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찬양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방이 가득하고 뭐 그렇게 가지고 가지요. 참 우리는 그런 기대 가운데 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계획이 있을 때에 그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뭐 등등. 하지만 연말에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까? 연말에 많은 기대들을 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뭔지 모르지만은 그 기대가 되는데, 이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나보게 되면 특별히 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세상적으로, 하지만 그저 다른 사람들이 캐롤을 틀고 뭐 하니까 그냥 흥겨운 뭐 그런 기분이 뭔가 모를. 그런데 그 지난 한 1, 2년간은 그런 기대감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저희 동네도 이제 크리스마스 그 장식들을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전전년에 비해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는 좀 뭐 팬데믹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어떤 뭐 기대감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그러한 기대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대할 만한 성탄절이고 기대할 만한 연말이고 새해고 해피 할라데이스지만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성탄절을 맞고 대림절 대강절을 맞으면서 크리스천들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계신 우리 중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더 강하게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대거리인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는 뭐 기분도 좋고 나름대로 사람들 뭐 좋은 뭐 캐롤송도 들으니까 뭐 좋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하지만 그 이상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이 대림절 기간은 연말에 성탄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은 부흥의 기간이죠. 부흥의 기간이에요. 부흥의 리바이벌 미팅 그런 때가 바로 연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린 더욱더 그런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들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그 정신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지난주에 저희 가까이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 뭐 한 친구는 카운셀러가 됐고 뭐 목사도 됐고 선교사도 됐고 다 그렇게 됐는데, 한 6, 7명이 그 줌으로 한번 Thursday 밤에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카운셀링을 평생 꿈꾸다가
결국 그 꿈을 이룬 50대의 그런 우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친구 나중에 늦게 카운슬러가 돼서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잘 하고 있나 그런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내는가 물어봤더니 너무 바쁘대. 너무 바쁘대. 지금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바쁘대. 제가 다른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팬데믹 기간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카운셀러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약한데 외국 분들, 한국 사람이 아닌 non-Koreans들은 그 카운셀링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일이 많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가정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본능적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 분들 만나면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분들 혹시 만나면 혹시 취미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좀 재미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뭐 삶에. 근데 많은 경우에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문제는 바라보지만 어떤 면에 그거를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잘 나질 않나 봐요. 낙심인지 인생의 갑작스러운 변화이든지 그런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없어지니까 우울하고 앞으로의 모든 것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지금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만이 보이고 더 깊이 빠져들고 더 깊은 수렁에 고랑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 사도행전 크리스천들의 그 역사잖아요. 처음에 그 교회의 시작과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가 그 얘기인데 그 지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달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휘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여기까지 이루어졌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주고 이제 그들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천사들이 왜 그렇게 놀라느냐?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신 것 같이 내려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를 예비하고 그때를 준비하라. 그렇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제자들은 큰 기대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두 천사들이 얘기해 주었던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에는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 갔다 잠깐 오실 것이다. 그 뜻이 아니죠. 그 뜻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그 말씀과 다시 오실 계획과 또한 어떻게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졌던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그 산을 내려갔을 때 언제 오시려나?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언제 오시려나? 약속하신 저의 성령이 어떻게 생긴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큰 기대감으로 어디로 갔어요? 기도의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다락방으로 간 것이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성도들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크리스천의 그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신약의 시대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 이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뭐였던 것? 그 난리를 지낸 이유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을 다 지난 이유도 예수님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던 자들이 회복받은 그러한 것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도
예수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무엇이 기대가 되겠는가? 뭐 산타 그건 말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봐도 다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명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만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름도 예수시다 말씀하셨잖아요. 땅에는 평화, 하늘은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천국 시민 된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니겠으나 하지만 우리는 너무 좋아서 그 예수 이름이 너무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하면은 기도가 안 돼서 그걸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만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버턴에 여기 가보게 되면 그 나이키 본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그만 했는데 지금 저는 다시 새롭게 된 다음엔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잘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나이키 직장에 젊은이들이 취직하면 자부심도 갖고 말이에요. 제가 아는 다른 주에서 이쪽으로 여행 오는 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커넥션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인플로이 스토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인플로이 스토어 가면 가격이 좀 반가격인지 또 제품도 좀 좋은지 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좀 들어가려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디서 다른 주에서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도 하루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일 바쁘다고 물어보면 어디 가는지 물어보면 나중에 그 나이키 인플로이 스토어 나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얘기하면 그것도 나중에 허락을 안 해주면 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나이키가 너무 좋아서. 값도 싼 것도 아니에요. 저쪽 뉴욕에서 누가 왔는데 돈이 많은 친구도 아닌데 엄청나게 살더라고. 선물도 사고 자기도 입고 다른 데서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 나이키 아니면 안 입는데 또 신발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웃도리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상 없다는 거지. 그 이상. 그게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무엇이 가장 어디를 가든지 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 가도 비자 크레딧 카드야.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더 그래. 이제는 비자만 있으면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이나 한국은 더 하겠지만 다른 나라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카드를 갖다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다 하니까 우린 가서 하지만 밥을 먹고 뭘 사더라도 비자 카드 하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그 비자 카드가 해결해 줄까요? 또 우리의 그 영혼의 그 영적인 그 필요를 나이키 회사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그래도 그것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나이키란 이름이, 비자라는 이름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인생의 영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들이 다 드렸죠.
인생을 다 드리고 자식 가진 것 다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죠. 왜 그래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을 팔아서 진주를 구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왜 올해는 이렇게 뭐 장식도 없고 뭐 올해는 뭐 그런가? 관계없죠. 장식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다른 것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보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가지를 많이 쳐서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가요. 결국 그 말씀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심플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계속해서 아마도 예수님이 아마 그때 이 생각을 하셔서 절에서 뒤편에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무오함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예수님께 심플하게 말씀하신 거,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4가지로 이렇게 뿌리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새가 먹고 이렇게 되면 땅이 굳어서, 그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옳은 거지. 온통 다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나 말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 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점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 하나만 보아도 말이죠, 심플하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또 일주일 동안도 예수 잊어먹고 살았으니까 또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들으며 예수를 기억하고 Jesus, Jesus,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 외에는 없다. 연말 난리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세상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나는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 그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예수를 기억하기라. 내가 예수님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변치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마음이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래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대가 다른 게 있겠는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들도 세상 가면 로마의 탄압과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 이름에 대한 기대였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성령의 권능을 그리고 기대하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주실 성령의 권능이죠.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해놨죠. 저는 증인에 동그라미를 딱 쳐놨어요. 가만히 있다가 능력자가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가지나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로버트가 아닌 다음엔 그렇게 안 되죠. 프로그램이 그것을 만듭니까? 제자훈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한동안 한국교회 제자훈련 많이 했어요. 저도 제자훈련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변하고 가치가 변화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그램이 맹신도를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이 그 경험과 그 체험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반대로 정말
충실히 헌신하고 배우고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잘 쫓아왔어요. 훈련을 잘 쫓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들은 것 아는 거는 많아. 그런데 변화가 없죠. 그 뜨거움이 없으니까, 살아있질 않으니까, 머리만 커지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많은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과 교회 건물에 붙잡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그래요. 괜히 나오기 싫어서 예배를 안 나오는 분 말고, 그런 분들 왔다 갔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붙잡아 두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졌어요. 믿음은 그냥 교회에 붙들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고 문제가 있으면 튀어나가지. 자기 기대가 아니니까. 예수를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authority와 power를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분을 체험했다면 그것이 꼭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체험이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중심의 진실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뜨거움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것은 그 경험은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면 문제는 달라지죠. 땅끝까지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과 권능의 놀라운 그것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선을 긋지 않습니까? 우리가 난 여기까지만, 나 이것까지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그 선하고 관계없거든요. 내 선은 여기지만 하나님의 선은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선은 7시지만 하나님의 선은 11시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한 말입니다.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얘기하죠. 어떤 면에 오순절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오순절 사람들 이 남미나 중미 분들은 이게 오순절파가 많거든요. 아주 뜨겁죠. 얼마나 뜨겁고 그게 다 믿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지만은 뜨겁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안 좋게 얘기했습니까? 진짜냐 가짜냐 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어쩌고 얘기 말만 많이 해. 그리고 내 자신 돌아보면 나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들리지 보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놀라운 그 주님을 만나면 축제 가운데 내가 살아가거든. 축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오순절 예를 남미 중미나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축제를 다르게 하는구나. 저분들도 그 마음 중심은 너무 기쁜 모양인데 방법은 다르지만 참 보기 좋다. 나보고 하라면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참 귀하다. 제가 동남아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는 깃발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깃발 우리 깃발 많이 여기는 안 하잖아요. 깃발 가지고 여기에 하면 미쳤다 그러지.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고 앉았나 그럴지 모르지. 근데 보니까 찬양을 앞에서 막 찬양을 그 컨그레이션이 하면 대여섯 젊은 어린 아이들이 깃발을 가지고 그 깃발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그런 거 써 있죠. 앞에서 흔들면서 또 나름대로 방해가 안 되게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런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주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북미에 있든 남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영국에 있든
내가 장로교든 뭐 침례교든 어느 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심의 그 권능을 받은 인생들은 어디 가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부딪히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 부딪혀요. 왜 안 부딪히냐?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법은 다르지만 참 귀하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안 보입니다. 내 눈으로 벌써 판단하고 저런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과연 내가 내가 알고 있는가? 아마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에 거기에만 꽁꽁꽁꽁꽁 묶여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대를 갑니까? 유대까지는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족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된 얘기지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혼혈인의 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은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고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만약에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물론 방법론에서 등록도 하고 그래 여기 내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쉐어하면서 한 교회에서 한번 으쌰으쌰 은혜도 받고 주의 일 합시다. 이런 차원에는 참 좋은 것인데 그 차원이 아니라 한참 뛰어넘은 하나의 어떤 거기에 예루살렘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삐뚤 저렇게 터지고 말이죠. 그 에너지들을 다 어디에 소모하겠어요? 그 헌금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집 짓는데 다 써버리고 자기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땅끝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함, 그 권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신앙 또 우리는 미국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늦었지만 이 한인교회가 다음 세대와 다민족으로 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미국 교회가 될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힘들죠. 지금 팬데믹으로 이런저런 오히려 더 그 인종 문제가 많아지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 다르거든요. 그 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내다볼 때 오히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탄생해서 우리가 거기에 흡수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명 돌아가실 때까지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그때 그럼 한 명 두 명 같이 예배해도 예배겠지만 우린 좀 더 큰 비전을 가져야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에 필요로 하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제일 뒷자리에서 찬양할 때 박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욕심 갖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훈련 제대로 받아서 인생이 변하고 간증하며 세상을 살면 권능자가 되는 겁니다. 실은 제대로만 하면. 그것을 어떤 면에 나이와 연륜과 기간 묶여 놓으니까 종교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는 많지만 정말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회당인가? 성령의 능력,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과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닮은 자, 예수밖에 없는 자, 지금 이 세대에 너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2021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작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능력자, 권능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중심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15년 전인가 여기 우리 이 지역의 서북미 지역에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왔는데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워낙 눈 치는 차가 없었으니까 좀 고생이지만 그 눈이 많이 안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freezing rain이 왔어. freezing rain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눈이 왔어. 그 온도가 그때 한 25도, 27도 그렇게 쭉 됐거든요. 그리고 며칠 되니까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데 한 5시간, 4시간, 5시간 걸렸나. 자동차 어디 옆에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놓고 어떻게 하지 하고 머리 긁고 있는데 교회 성도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서는 저를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그렉이라는 친구가. 한 5시간 걸렸나. 그 가까운 뭐 몇 마일 되지도 않는데 한 2주가 셧다운 됐죠. 그래서 듣기로는 여기 백화점에서 장사하시던 그런 분들, 뭐 그때 뭐 이게 그 뭐라 그러나 구루마라 그러면 좀 나름 뭐 이상하냐, 뭐 일본 말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던 분들도 저분 분들 몇 명 봤어요. 또 사업하다가 2주를 문 닫으니까 너무나 낙심이 돼서 연말에 기대를 했는데 2주 이상을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됩니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큰 저거는 아니죠. 하지만 성령님을 기대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면 안전하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이다. 이 세상 말로 하면은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쓰임 받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땅끝까지 간다. 이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 말씀에는 어메이징한 말씀이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 임재함을 경험한 자들이 땅끝까지 갔잖아요. 12제자들 다 갔잖아요. 죽임을 당해도 그 일 했지 않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기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 놀라지 말라.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오심은 다시 오심인 거예요. 부활하심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그 다시 오신다는 뜻은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되고요. 또 혹은 우리가 또 부르셔서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것도 되겠고, 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라, 준비하라, 또 맞을 준비를 하라. 그때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죄악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시록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며 다시는 줄이지도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리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내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살아가는 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다는 것이 우리가 잘 적응하고 해서 그래 나는 뭐 그렇게 뭐 잘 살았어 뭐 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가 아침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알잖아요.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아직도 이게 좀 쉽지 않네. 응? 또 저 어렸을 때는 벌떡벌떡 뭐 이런 뭐 어려서는 뭐 그 고난이 없나요? 고통이 없나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주님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세상에 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일들의 징조라고 하셨는데 아직 그때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여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뒤엎으실까? 한 번 더 부흥을 주시려나? 여러분 그런 기대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다른 골목이고 아니라 하지만 주님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흥케 하시지 않을까? 이 지역을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함성의 그 소리로 만드시진 않을까?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을 다 툭툭 털어버리고 한 번 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영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이 그 엉뚱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은 기대 안 하세요? 우린 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났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 적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한 번 더 그 세대를 부흥케 하시지 않을까? 이대로 그냥 전염병같이 묻혀버리고 말까? 우린 그 기대를 해야 돼. 연말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돈을 좀 벌어야 될 텐데 내가 보니까 며칠 일을 또 못해. 그러니까 뭐 또 계산이 안 맞아.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으로 나가는 것. 성도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그 퓨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교회 올 때에 늘 마음속에 주여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세대에 그 일 살아 드릴 수 있도록 뭐 한 명이 뭐 일당 백 일당 천을 뭐 할 수 있지만 하라면 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일 힘든 일이죠, 그게 실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대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기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마음을 품고 큰 기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서 이 대림절 기간 이게 오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따라 그 권능을 입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체험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